우리나라에 보면 성경 개관 프로그램도 많고요. 성경 개관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통독은 분명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별성이 있는가? 그런 책들은 대부분 강의 듣고 끝나요. 성경 읽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 통독은 성경을 읽게 만들어줘요. 며칠 동안에 성경을 읽게 하는가? 90일 동안에 성경을 읽게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분명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안 읽고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또 하나는 성경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 90일 큰 통독을 하고 난 사람들에게는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자기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변했다고 자기 배우자로부터 그 말을 듣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삶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주 두 주 만에 일어난단 말이야? 아니요, 하루 만에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자지요? 통이에요. 통할 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면요, 모든 관계성 속에서 통합니다. 우리가 큰 통독인데 이런 의미로서도 통이에요. 근데 이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통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현재 위에 통통인가 아래 통통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러지 않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아래 통통이구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통통이지만 위에 통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90일 큰 통독을 이제 줄여서 그냥 90일 통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거를 운동으로 벌이기 시작했어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마다, 한국교회 전체가 성경 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운동을 좀 벌이자, 그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 90일 큰 통독을 운동으로 벌이게 된 목표는 뭐냐? 평생 성경 읽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내가 직접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반기에 이제 교회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작년 2월달에 시작했어요. 1기 했고 그 다음에 2기 했습니다. 올해 3기 때부터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간 교회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굉장히 중직자들이에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이 큰 통독으로 성경 읽으면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정말 성경 읽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 읽으라고 말만 하고 어떻게 읽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1년 동안 성경을 읽기를 읽었는데 독수를 더하기를 했는데 내 삶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고 났더니 살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정말 성경 읽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교회에서 성경 읽도록 안내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읽는 대한민국, 이제 그것이 열방까지 펼쳐져야 되나, 나는 이거 확실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벌이는 거예요. 평생 성경 읽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단 이것으로 91일 동안 성경 읽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90일 동안 어떻게 읽지? 1년 걸려도 못 읽는 성경을 어떻게 90일 동안 읽는단 말이야? 읽습니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3기까지 증명이 되어 있고요. 한독에 3만 넘잖아요. 그럼 2독, 3독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독만 하면 내가 1년에 최소 3독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안 쉬고 하면 4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90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끝났던 교회 소감문을 받았더니 나는 이제 1년에 4독해서 100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냐? 나는 이제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분이 대학 교수입니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래서 1년에 최소 2독, 3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와 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이 이어지지요. 성경에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역 개정을 쓰지요. 그거 말고도 영어 뭐 번역본들 또 뭐 각각 다른 나라의 번역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번역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번역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번역. 우리 개역 개정일까요? 가장 위대한 번역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제 통통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삶이 번역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에서 LA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동쪽까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목표고요. 특징은 뭔데? 그렇게 많은 개관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게 많은 개관 책들이 있는데 90일 통큰 통독의 특징이 뭔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지요? 정답 말고요. 제가 지금부터 묻는 모든 질문은 정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실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의 삶의 주어는 누군가? 나래요, 나. 네. 나라고 하신 저분만이 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이 나가 아닐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통큰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읽게 하고 성경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되어지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기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어서 이제 밥 먹는 것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만났던 분인데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는 게 싫다랍니다. 왜? 환자가 오면 내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환자가 좀 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들더래요. 저녁에 잠도 자기 싫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40일 만에 성경을 읽어버렸어요. 90일 동안 읽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성경이 읽기가 쉬워지고 성경 읽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90일 동안 읽으면서 나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교재를 보시면 날마다 생활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밤 10시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은요, 밤 10시에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어떤 중보기도를 하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통큰 통독이 열방에 통통거리면서 계속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통큰 통독이 운동으로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통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통통은요, 매주 모여요. 원래 90일이면 끝나는데 주일까지 하면 너무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빼드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 읽습니다. 6일 읽는데 그러면 15주지요.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16주에 끝이 납니다. 6일간 읽을 것을 강의해드려요. 그러니까 6일간의 맥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해서는 안 되겠대, 강사님이. 여기 목사님들 계실 건데, 그리고 인도자 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강의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거를 삶과 연결시키는 생활 숙제를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활 숙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조 나눔을 하는 겁니다. 대형으로 강의를 하지요. 그 다음에 조 나눔을 해요. 오늘 들었던 강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살았던 전리품들, 실패했으면 실패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나눔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조장 모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은 조금 더 헌신하셔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유익이 뭔데요? 이제 내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를 매일마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요 꼴이구나, 내 중심성을 뽑아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자기 중심성을 뽑아내고 자기 중심성을 뚝 꺼버려야 됩니다. 그 내 삶 속에서 뚝뚝 소리가 많이 나셔야 돼요. 그 뚝뚝 소리 낸 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서 전리품에 대해서 좋은 나눔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삶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이 부부 간에도 관계가 친밀해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한국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가 부모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할 말과 안 할 말, 그리고 할 말의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3 엄마, 고3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말하고 돼요. 그러니까 자녀의 친구들이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또 어떤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가를 보냈습니다. 통통을 하다 보니까 며느리한테 전화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썼답니다. 관심을 안 가지고 아들네 집에 가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어머니 최고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 결혼시킨 시어머니 반드시 이 통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 반드시 통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교회에 제가 16주 동안 갔었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데요. 누구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동안 목사님이 말씀을 잘 먹여놓으셨겠네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 준다는 거 그것만 너무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먹이신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말씀을 잘 먹여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지 이 한 달, 두 달 들었다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갈 수 있겠냐고. 찾아가서 뭐 하느냐요.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께 정말 그 제대로 목사님을 목사님답게 인정하지 않은 거, 그 목사님에게도 우리에게 많이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교인들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대로 되어지잖아요. 이 통통을 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교인이 달라지면 그 수혜가 누구에게 가느냐? 담임 목사님께 가요. 혹시 담임 목사님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수지 맞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친밀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말씀을 공통 부모로 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요.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도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자녀가 따라 읽어요. 그런데 아빠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한 번은 6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는 성경 읽는데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아빠가 나는 바쁘니까 못 읽어 그랬습니다. 근데 이 6살짜리 딸이 다음에 또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같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아빠가 2번 들었다고 그 성경을 읽겠습니까? 또 안 읽었어요. 3번째 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아마 큰 딸이 그랬으면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6살짜리 딸이 아빠 왜 성경 안 읽어요? 우리랑 같이 성경 읽어요. 3번째 말했을 때에 아빠가 같이 성경을 읽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얘는 그 집도 똑같이 이제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에요. 딸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아빠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랑 같이 성경 읽어요? 아빠가 나는 교회 안 다니잖아. 뭐 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이제 그런 의도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도 물러서지 않았죠. 다음번에 또 말을 했습니다. 안 읽는다고 아빠가 그랬습니다. 이 딸도 3번 또 말을 했습니다. 아빠 성경 읽어. 우리랑 성경 같이 읽자고. 안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 사랑하지. 아빠 그럼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엄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들이 성경 읽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 사랑하면 성경 같이 읽어야지. 그래서 그 아빠가 성경을 읽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공통 부모로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16주 동안 이것을 수료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읽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